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팔복의 삶과 삼가복의 삶의 차이, 팔복의 삶과 삼가복의 삶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가깝게 교제하는 목사님 아들이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흐뭇해하고 즐거워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의사로 생활하면서 휴가를 다 모아가지고 케냐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케냐에 갔다 와가지고 얘가 얼굴이 막 환해져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케냐가 너무 좋다 그러더래요. 또 갈 거라고 그러더래요. 네. 그러면서 케냐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막 너무 순수하대요.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순수하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아무튼 좋대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모님도 계신데 자기는 아마 케냐 의료 선교사가 될 걸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밥 먹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제가 너무 대단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정말 믿음으로 키우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네 대견하죠 그러는데 사모님은 아이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요 팔복이죠, 그렇죠? 진짜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리고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완전 팔복의 복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산 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잖아요. 근데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선택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그 갈등이 왜 있어요? 유혹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사단의 복 3가지를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능력이 복이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게 복이다.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가져라? 소유를 늘려라. 이게 복이다. 이게 사단이 얘기하는 3가지 복이에요. 능력, 인정, 소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팔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2개를 놓고 선택을 하는데요. 사단이 얘기하는 삼복은 가짜 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삼가복. 석삼자에 거짓 가짜에 복복자. 팔복과 삼복이라고 그러다가 삼복은 사실 진짜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요? 팔복을 선택할 것인가? 삼가복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우리가 항상 놓이는데 유혹이 너무 센 거예요. 삼가복에.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팔복을 선택하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삼가복을 선택해서 그 복의 결과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팔복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삼가복을 선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렸다는 건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귀신에게 지배를 받는 건
예수님의 세 번째 유혹에 네가 나에게 뭐하면? 경배하면, 절하면. 경배하고 절하면 그때 사단의 권위가 임해요. 그때부터 사단이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지배해요. 다스려요. 그걸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라고도 표현하고 영어로는 demon possession이라고 하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demon possession이 아니라 demonized라고 표현하거나 the reigned by demon,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큰 그림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죠. 팔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만 보면요, 삼가복이 진짜 복처럼 속거나 아니면 유혹당할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팔복이 얼마나 좋은 건지 예수님께서 큰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죠. 이 모든 결과가 너무나 복된데 이 큰 그림을 보면 우리가 무조건 팔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도 유혹당하고 속아서 삼가복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8장에 큰 대조가 있어요. 23장부터 끝절까지 팔복을 쫓는 사람들과 삼가복을 쫓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마을 사람들, 어떤 열매가 맺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팔복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마음속에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속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팔복의 삶과 삼가복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살림과 죽임이에요. 살림과 죽임. 자, 예수님을 따르는 팔복의 제자들도 폭풍이 비껴가요? 아니면 폭풍이 와요? 폭풍이 와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예수 믿으면 폭풍도 비껴가요 그러면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어도 폭풍은 와요. 그런데 이 폭풍이 왜 복이 돼요? 폭풍이 왔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폭풍이 왔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돼서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무덤가에 사는 가다라 지방의 두 귀신 들린 사람은 일단 무덤가에 살았어요. 처음부터 무덤에 살진 않았을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조금씩 그 삶을 파괴하다가 결국은 지금 무덤가에 산다는 건 폐인이 됐다는 건 의미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심지어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그 주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고립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삼가복을 쫓으면 고립되어 관계가 다 깨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란 단어는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단절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곧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온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을 쫓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삼가복을 쫓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했죠. 그런데 삼가복을 쫓은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여러분, 이렇게 무덤에서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해서 삶이 다 무너지고 깨지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야 되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의 다스림을 받으니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사단이 역사하고 삼가복을 쫓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까이 와도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요, 능력을 쫓고 그리고 세상 명예를 쫓고 그리고 소유를 쫓으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포기하라, 나누라, 섬기라, 용서하라, 나자지라. 근데 여러분, 사단이 얘기하는 삼가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끝장나요. 그렇죠? 사기꾼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그래야 사기를 치죠. 막 낮아지고 섬기고 막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삼가복을 쫓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부담이에요. 여러분, 요 전장에 베드로 장모 얘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쫓을 때 베드로 장모가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 집은 이제 다 굶어 죽었네. 아니, 사위가 나가서 물고기라도 잡아와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력이 없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룻이 나가서 이삭 죽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가서 돈 안 벌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얼마나 베드로를 미워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됐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안 쫓았으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님 집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러면 베드로 장모님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장모님이 생각하는 가장 멍청한 짓, 따라가려면 그래도 백부장같이 좀 권력 있는 사람을 쫓아가지, 나사렛에서 온 목수를 쫓아다니는 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우리 사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인간의 생각과 완전 다른 생각이었죠. 베드로는 팔복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 장모도 치유받고 예수님을 뭐하더라? 수종하더라. 그런데 요 전장에 서기관 나오죠.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을 쫓겠나이다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 나 쫓으면 소유를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 나 쫓을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입만 사는 거예요. 입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서요, 얼마나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런 갈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팔복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쫓으면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단의 유혹을 쫓아가면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죽음의 역사, 깨어짐의 역사, 갈라짐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생명과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악한 영은 단 한 번도 유혹할 때 생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게 할 때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 그랬을 때 사단이 아니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자,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사단의 두 번째 유혹,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높은 곳에 명성을 얻게 돼. 유혹이죠. 그렇죠? 근데 사단의 세 가지 유혹 중에 생명이란 단어를 사단이 썼어요? 아니에요. 사단은 유혹하는 자인데 그 유혹 속에는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있지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때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죽음의 길인가를 분별하면 어떤 것이 팔복의 길이고 어떤 것이 삼가복의 길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원래 죽이는 자인데 이 사람들,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들 거의 다 죽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쫓아내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딴 데 가서라도 우리가 죽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한테 가지 말고 저 돼지떼 들어가라. 그래서 돼지떼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절벽에서 자살해서 죽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캐릭터를 드러내신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돼지떼가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예수님이 그 사단의 역사를 그 사람에게서 몰아내지 않으셨으면 그 사람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몰아내시니까 그 사람은 살았고 돼지만 죽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선택하는 자, 생명을 선택하는 자, 삼가복을 선택하는 자, 죽음을 선택하는 자예요. 두 번째, 팔복의 삶과 삼가복의 삶의 차이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 다시 한번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팔복의 삶을 살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인 대신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면 폭풍이 와도 어떻게 돼요? 구원받죠? 그렇죠? 자, 사단이 주인된 무덤가에서 살았어요. 사단이 결국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실컷 이용해 먹다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단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일 때 버림받음이 있고 죽임당해요. 보세요. 돼지가 가만히 있었는데 귀신이 들어오니까 절벽으로 뛰어서 어떻게 해요? 점프해서 바다에 떨어져서 죽어요. 이게 돼지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영이 역사에서 버림받게 만들고 버림받음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아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의 사람은요,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예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버림받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삼가 복을 쫓는 사람은 계속 이용당하다 결국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사단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룟 유다의 역할이 어마어마했어요. 가룟 유다 아주 효과적으로 단물 쭉 다 빼먹었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참소해가지고 목매달게 하잖아요. 어떻게 참소해요? 네가 인간이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예수를 은30에 팔아. 네가 다시 갖다 줬다고요? 웃기고 있네. 너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은30 갖다 줘봤자 달라질 게 뭐 있어? 넌 쓰레기야. 넌 죽어야 돼. 그렇게 막 참소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돼지떼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조금만 눈 뜨고 큰 그림을 보면 삼가 복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유혹으로 다가오면 우리의 눈이 멀어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예수님이 팔복을 쫓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 그랬죠. 그렇죠? 팔복을 쫓는 사람들은 가는 사람들이 적대요. 근데 삼가복을 쫓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전부 다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다 삼가복을 쫓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결국 삼가복을 쫓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랑드롱 아시죠? 우리 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하면 아랑드롱이라고 해서 항상 아랑드롱. 이게 대명사였어요. 이제 여자 배우는 소피 마르소. 대명사였는데 2019년에 아랑드롱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근데 자녀가 셋이 있어요. 아들, 딸, 아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유언장이 발견됐어야 되는데 이게 아들들이 깨름직하니까 유언장을 미리 본 거예요. 근데 그 유언장을 보니까 딸에게 50%, 나머지 아들들에게 25%. 남은 재산이 800억에 라이센스까지 하면 어마어마하답니다. 아들 둘이 그걸 알고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싸움이 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잖아요. 법정에서 싸우는 걸 프랑스 전역에 라이브로 생중계했어요. 여러분, 그걸 병원에서 보는 그 미남자 아랑드롱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면요, 그렇죠? 틀림없이 옆에서 목사님이 절대로 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마 그럴걸요. 자기 일 아니라고 말 함부로 안 해. 막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고 정말 팔복이 진짜 복임을 깨닫고 새기고 알아 내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정말로 온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인지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팔복의 삶과 삼가복의 삶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동행의 가치를 쫓느냐 소유의 가치를 쫓느냐예요. 자,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돼지들이 전부 몰살했잖아요. 그렇죠? 성경학자들은 한 2,000마리 내지 3,000마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예수 앞에 절하여 주여 주여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예수님, 아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유 중에 하나인 가축을 한꺼번에 다 몰살시키시면 어떡합니까?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소유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막 나누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고 주라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고 그러면 우린 뭐 먹고 살아요? 귀신 쫓는다고 해가지고 막 돼지 다 죽여버리고 아이고 난 그런 예수 싫습니다.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팔복과 삼가복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메시지는 삼가복인데 그게 예수님 복 받아서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생명의 길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막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막 다 퍼주고 막 다 나눠주고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사르밧 과부가 그렇죠? 떡 한 반죽 남았잖아요. 근데 선지자에게 그걸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떡 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역사로 엘리야도 그 기근에 3년의 시간을 버텼고 그리고 결국 그걸 통해서 그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팔복의 삶이 나누고 섬길수록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팔복의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누고 섬긴다고 다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누고 섬긴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팔복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던졌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포기했어요. 그 선택이 팔복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고 그 선택이 얼마나 복된 선택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팔복의 선택으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택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음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맹의순 전도사님 이야기인데요. 성함으로 보면 이분이 여성인 것 같지만 남성이에요. 이분이 1926년생이신데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맹장로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맹장로님이 또 재력이 있던 분이에요. 그 재력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섬겼던 정말 신앙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4남매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게 6.25가 터지고 가족 전체가 다 이제 피난을 왔는데 그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사명을 받고 연희전문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시던 그 부흥의 중심에서 그렇게 섬기고 나눴던 그 맹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신앙으로 교육을 잘 받았는데 이 가정이 남한으로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큰아들이 병으로 죽고요. 둘째 딸이 병으로 죽었어요. 셋째 딸이 그 다음에 막내 딸이 또 동생이죠. 또 사고로 죽었어요.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는 또 납북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맹희순 전사님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 납북당하고 그 고통 속에 막 절망 속에 있는데 미군이 다시 들어오면서 불신검문하다가 이 맹희순 전사님이 영어를 잘하니까 미군이 북한 첩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거제도 수용소로 보낸 거예요. 거제도 수용소는 중공군, 북한군 모여있는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오해받아가지고 갇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할 만하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요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광야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중공군을 섬기고 그리고 북한군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27살짜리가.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막 빼내오려고 탄원서를 계속 쓰고 막 얘는 절대로 첩자가 아닙니다. 얘는 신학 공부했던 정말 우리의 친구고 정말 북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탄원서를 막 쓰니까 이 맹희순 전사님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내 본심을 말하면 내가 괜히 위선 떠는 것처럼 들리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나는 여기 포로 수용소가 참 좋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참 많다. 내가 그 어른과 같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이런 기도가 있다. 그러면서 그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인용해서 말했다.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어찌 천국을 즐기겠습니까? 주여 저주받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때 수용소에서 그 전도사님 때문에 예수 믿었던 중공군이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분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라고 하지만 그때 맹전사님이 27이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고통으로 잠 못 이루던 사람도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들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고 발도 씻어주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수건을 언제나 깨끗이 빨아서 갖고 다니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선생님 손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치 없이 한 번만 더 하면서 선생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을 바랬습니다. 더러운 몸을 닦아주시면서도 그분은 노래하셨습니다. 눈을 찬양했겠죠. 눈을 감고 들으면 하늘의 천사가 노래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에게 사랑의 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마지막 환자를 씻기시고 우리말, 중국말로 외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탄원서 써서 빼주겠다고 해서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그래도 친구들이요, 결국은 탄원서를 써가지고 석방 허가가 났는데요, 그 전날 과로로 쓰러져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처소로 나아가면 또 우리는 팔복과 삼가복을 두고 또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내 연약함으로 이길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삼가복을 누리는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랑하면 나는 어느새 열등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팔복의 사람인가? 라는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큰 그림을 보면서 정말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큰 그림을 보면서 결국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리고 은혜의 길을 선택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